어릴 때 저는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며칠 전부터 외할머니가 많이 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모들이 다 참석해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밝자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막내 이모하고 이 동네 어르신들을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열고 초청을 해라. 이렇게 말해라. 저의 할아버님 생신이시니까 아침 드리러 오세요. 초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며칠 전부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네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초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가볍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미역국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안식일 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잔치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을 들으시고 잔치집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로 연결돼서 오늘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떡을 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단순한 잔치 자리인데 이것을 주님은 천국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옛날 못 살고 어려울 때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어른들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는 선진 문화가 있었고요, 음악이 있었고요, 위로가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60, 70년대 서울로 경제개발로 모여드는 그 시절에 서울 변두리는 다 교회가 컸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성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는 위로받을 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가야 되는 교회.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전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이곳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과감하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전도가 필요한 시대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우리가 천국 잔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성도들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천국 잔치는, 오늘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인들은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는 뜻은 많다는 뜻도 되지만 다 준비됐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같은 성경을 얘기한 마태복음은 왕이 왕자를 위해 만든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시절 2000년 전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왕이 만든 잔치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됐겠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얘기합니다.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부르신 잔치도 이런 잔치입니다. 다 준비가 된 잔치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기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대한 초청이에요. 너만 되고 넌 안 되고 너만 되고 넌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을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다 준비가 됐으니 오라는 말씀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마음 한 번 쉬어가게 나란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자네 인생의 문을 걷어차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네. 세상의 소리들은 자네의 충성을 얻어내려 아우성을 치지 않나? 예수님은 가만 부드럽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네. 세상은 잠깐뿐인 화려한 쾌락을 약속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식사 자리를 약속하신다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내가 들어가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자네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나?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세상처럼 막 소리치고 요란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용히 운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상은 잔치 얘기하면 먹는 것만 얘기하죠. 잔치 그러면 뭡니까? 마시는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불공정을 경험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거의 현실적이 되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나면서부터 차별이 있는 사회, 공정함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끝나고 우린 이벤트 하나를 했어요. 심야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베테랑이란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뭡니까? 재벌 갑질에 대항하는 열혈 형사 이야기였어요. 보면서 느끼는 건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그런 형사가 없을 겁니다만 영화 속에서 있겠지요. 또 웃겼어요. 불경파한 사회. 그게 우리가 겪는 사회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다. 거긴 불공평이 없습니다. 항상 정의가 있고 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의의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주이신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3시에 또 모인다고 그러죠. 잠깐 동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전쟁의 긴박함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토요일 날이면 학생들이 모여서 국제 청소년 포상제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초등학교 아이들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애가 하나가 울어요. 뭐 문제가 생겼는데 했더니 어느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운다는 거예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5시가 되면 전쟁 날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집에서 방공교육을 잘 시킨 모양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거. 아이들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요. 베스컵을 계속 때리니까 전쟁이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샬롬이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가 있는 곳이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줍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쾌락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기쁨. 경향신문 기자인 김태관 씨가 쓴 장자를 만나는 기쁨이란 책에서 그 김태관 씨는 이런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는 길이가 아니라 의미로 잴 수가 있다. 아무리 오래 산 인생이어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짧은데,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긴 인생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참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 인생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한 공간 속에 하나님만이 들어가야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막 채우려고 애썼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린 하나님 만드신 공간에 엉뚱한 막 쓰레기로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채워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채우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닮은 의를 나타나게 하세요. 자, 이 초대의 주님, 우리를 만들어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대에 다 응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겸손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잔치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오실 만한 사람들을 초청장을 만들어 다 보냈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 보냈겠지요. 명단을 다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상 초청한 당일날 사람들을, 하인들을 보내서 지난번 초청했던 대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십시오라고 불러 다녔습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3가지 못 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땅히 가겠다고 약속하고 초청에 수락한 이 사람들이 당일날 돼서 내가 초청을 못 가겠습니다 한 이유 3가지. 전 이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특별한 3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떤 이유입니까? 밭을 샀으니 밭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땅을 넓혔습니다. 건물을 구입했으니 이거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당신 못 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이나 땅이나 이미 다 구입했으니까 나중에 잔치를 끝나고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선순위가 됐으니까. 아마 오늘도 많은 경우가 부동산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게 중심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거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와 관계없는 시대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소나타나 그랜저를 샀으니 내가 시승식 해야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자동차 시운전은 잔치 갔다 와도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급한 거예요.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결혼식은 다 끝났거든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잔치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기쁨이, 내 이 기쁨 때문에 당신의 기쁨 관계없습니다. 그런 얘기.
더 넓게 말씀드리면 가족 문제 때문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칠순 생신 때문에 못 오신 분이 몇 쌍이 있어요. 몇 가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요일 날 다 쉬는 날이니까 모든 가족의 활동은 토요일 날 모였으면 좋겠다. 주일은 각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쉬는, 지금 다 일하는 나라가 곳이 없으니까. 그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같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한 재산 문제 때문에, 또한 내가 육신에 즐기는 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받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화를 냅니다. 왜? 아니 처음부터 못 온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온다고 약속해놓고 못 왔으니 뭡니까? 호스트, 초청한 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21절 중반 이하를 봅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성도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부른 사람들 누굴 불렀습니까? 한마디로 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 부족하지요. 병든 자 건강이 부족하지요. 저는 자 육신이 부족한 거예요. 눈먼 자 건강이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 한마디로 뭘까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부른 거예요.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히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불렀으니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건 뭐 온다 말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감격해서 온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오늘 부르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초청이 어디로 가느냐? 감히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대로 갔다.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알레그로적인 해석이 나지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부족한데 다 모자란데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의 초청받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불러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흑인 어lum장수의 딸로 태어난 흑인 최초의 오페라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 여자 가수는 역사상 최고의 콘트랄트 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 때문에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음악학교에 다녀서 정규 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6살 때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음악교사인 쥐세페 바케티라는 분의 눈에 들어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를 통하여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스카니니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세기 만에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 한국 땅에도 1953년과 57년 두 번에 와서 6.25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로했던 이분의 아베 마리아는 지금도 영상이 떠있는 아주 훌륭한 음악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필하모니가 주최하는 콩쿠르에 합격해서 1925년 8월 26일 날 역사상 최초로 흑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 홀의 오페라 가수가 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습 장소 돌리지 못하고 공연도 못 가는 이 여자 딸을 향하여 자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얘야,
네가 성공보다 위대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단다. 위대함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은혜란다. 이 마음의 교훈을 마음에 품었어요. 흑인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거절당하고 호텔 투숙도 거절당하고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대학에 허름한 그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와서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사인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공연에 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얘가 돈이 없어 못 갑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즉석 아베 마리아를 불러서 많은 학생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그럽니다.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성공한 이 인생 말년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물었더니 이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공연 중에 한 공연을 얘기하겠지. 아니면 1925년 8월 26일 날 오페라 가수가 됐던 그때를 얘기하겠지 했더니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더 이상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무식하고 차별대우받으며 살았지만 나에게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걸 가르쳐준 그때였습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위대함보다 더 없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나서 온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은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부족하지만 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부족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 보면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얼마나 큰 잔치인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세 번째 이 자리는, 이 천국 잔치는 강권에서 초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23절 제가 두 번 읽었습니다. 23절 이렇게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현대인은 누가 강권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강권하면 자녀가 싫어합니다. 중앙일보 어제 오피니언 리더라는 코너에 김환영 논설위원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앙인이냐 아니냐 구별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신앙인은 점점 없어지고 난 무신론자도 없어지고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중간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 그 기사의 요약입니다. 점점 나는 신앙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난 모르겠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늘고 있다. 그 컬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절반의 시대에 생존하기. 이게 제목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확신이 없어요. 신념이 없습니다. 회색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가 예배에 참석합니다만 당신 기독교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천국 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립이 많은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강권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생각합니다. 확신 없는 시대거든요. 신념 없는 시대, 이 시대야말로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강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왕은, 이 주인은 4번이나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내도 초청했지요. 두 번째 당일날 초청을 했지요.
못 온다고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 초청을 했지요.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이젠 산과 들로 다니며 초청을 했어요. 4번을 초청했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신분이에요, 지금. 왕의 신분 내려놓고 4번이나 초청합니다. 가 불러오너라. 저는 이 강권하는 초청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의 직전에 천사를 동원해서 롯의 가족을 이끈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참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마 저녁 때 했을 겁니다.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송합니다. 롯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저녁 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봤더니 낯선 사람 둘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이 땅에 멸망할 겁니다. 빨리 우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낯선 방문, 당황했을 겁니다. 기분 나빴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무슨 지금 심판이 있고 무슨 지금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얘기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같이 있던 사위들 둘은 농담으로 여기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강요합니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끝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를 데리고 나갑니다. 또 한 천사는 딸 둘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갈 겁니다. 강권한 거예요. 이거는 강요입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그러 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마지막 끝날 때쯤 화산이 폭발합니다. 불비가 내립니다. 손을 잡은 롯과 루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강권해서 왔지만 더 이상 강권이 아니고 감격과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강권입니다. 강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된 것도 강권에 나올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게 강권이 아니고 감사로 여길 줄 믿습니다. 강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권의 내 집을 채우라. 진리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진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강권에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까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번 전화할 수 있겠지요. 한 번 만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왕은 4번이나 초청했어요. 자기 신분 다 내려놓고 강권에 데리고 와라. 말씀의 제목도 그겁니다. 강권에 데려와라. 여러분들 강권에 데리고 온 어떤 분이 나중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그 강요, 당신의 그 강권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왕의 잔치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왕이 준비했을까요? 이 큰 잔치를, 이 다 준비된 잔치를 왕비들이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하인이 준비했을 거예요. 이 하인이 다 준비해 놓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초청을 나간 거예요. 이 아무리 왕이 강요하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도 하인이 준비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강권할 수가 없어요. 하인은 압니다.
며칠 전부터 산더미처럼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강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했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이 강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음식을 만든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강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강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있다가 확신 있는 사람이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회색지대인데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얼마나 멋지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스스로 압니다.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오십시오. 충분합니다. 오십시오. 멋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발 씻는 항아리에다 부어라. 부었어요. 이젠 말합니다. 그 부시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떠다주라. 포도주가 될 거다. 이 비밀은 하인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에겐 참 멋진, 재정도 투명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다. 이 확신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한다. 참 멋진 분이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오늘 이 하인들은 아마 밤새도록 준비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과감하게 나가서 강권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맛보시는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여러분이 체험하는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의가 있습니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강권에 데리고 오는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